예, 그간 성경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주제로 최소한의 어떤 이야기만 가끔 이제 하기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성경, 특히 복음을 뭐 강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읽으면서 강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주된 현재 강독 주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도마복음입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4대 복음서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 이후에 추가로 이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도올 김용옥 박사는 이제 수정증보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앞으로 이제 김용옥 박사의 정경 강해 거기서 발언한 그런 얘기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쓴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좀 더 예수의 족보 등 이제 유대교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있고, 누가복음은 이후에 사도행전이 있듯이 의사라는 누가라는 사람이 쓴 비교적 그러니까 차분한,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의도가 많지 않은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세 복음서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일단 선택하기로 하고, 이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많이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빛의 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예언을 많이 강조했다고 해서 관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이 세 복음보다 아마도 먼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그대로 거의 쓴 것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이 4대 복음서는 이 도마복음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소설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나열이 되어 있는 말씀이 나열되어 있는 도마복음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 완전히 그 시대로서는 그러니까 소설과 같은 창작력을 가진 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서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면 흔히 요즘 와서 이제 우리나라 소설가들 이제 너무 가볍고 경망스러운 소설만 쓰다 보니까 소설의 사회적인 그게 낮아져 가지고, 위치가 낮아져서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설은 그야말로 지상에 있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을 하늘에서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 내 복음서가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이 복음을 강조하느냐? 이제 왜 이렇게 그럼 이걸 앞으로 강독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우리 이제 교계를 보면은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성경 하면은 이제 신약 전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약 전서, 신약만 있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성경책 파는 데 가보면 신약전서만 있는 그런 성경전서 안 나오죠. 예. 왜냐면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는 신약이고 구약은 참고서 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신약을 위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게 위주였는데 어느 시절부터 계속해서 성경 전설을 보더니 이제는 이제 구약 그리고 구약이 이제 뭐 아무래도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한 권수로 봐도 39권인데 27권인데 야 분량도 더 많으니까 실제로는 한 2대 1보다 더 크고 한 3, 4대 1 정도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비율대로 아마 강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를 아마 그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요새는. 근데 왜 이렇게 구약을 많이 하냐? 그것은 이제 구약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순종을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재앙이 내리고 다른 자에게 복이 내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순종이 가장 최고의 미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아주 좋지요. 그리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구약은 아주 쉽습니다. 요셉 뭐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뭐 다윗이 골리앗을 돌 팔팔매로 쳐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이제 그 성도에게도 그냥 옛 이야기처럼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 사람처럼 얘기대로 하면은 성공한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밌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물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런 어려운 책들은 그렇게 뭐 설교에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또 구약 위주의 이제 세태가 있고 그리고 다 아시는 이제 성경 1956년에 쓰여져 가지고 62년에 국한문 판도 나온 이 개혁 한글판 이거 이외에 개혁 개정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예배 같은 데 참석해서 이 책을 들고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혁 개정판을 이제 강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냥 뭐 20하루, 21일을 20하루로 바꾸는 등 뭐 별 필요 없는 글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좀 지쳤는지 이제 편집을 하다가 거의 바꾼 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어휘들 바꿔진 어휘들을 보면은 90% 이상이 원래 쓴 어휘가 있는데 요새 많이 쓰지 않는 단어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알기가 어렵다고 해서 요새 쓰는 쉬운 말로 바꿨는데 이것이 그럼 정확한 말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냐 이건 해상도가 해서 안 보이는데 마태복음의 맨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계는 어떤 말이냐면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1세, 2세, 3세 세상 이게 세상이란 것이 결국 우리가 한 일생 세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세, 2세, 3세라는 말이 있고 그가 세가 계열 줄줄이 늘어선 것 그러니까 세대별로 쭉 늘어서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근데 이것을 뭐 계보, 족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더 족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반계도 써 있고 좀 상세하게 써 있죠. 족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고 또 이제 세상 월드라는 세계와 혼동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글자를 바꾼 것. 그것은 이제 원래의 의미를 희생하고 대중의 추세에 맞춘다는 거. 이것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기본 자세에 어긋나지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어휘, 올바른
의미를 대조에게 전달하고 모르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 현명하게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것만으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한 십자가에 희생한 그 진리를 그 의미를 알아야 구원이 되듯이 착한 것만으로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세상의 지혜 그 우리가 인간을 세상을 살면서 쌓아가는 지혜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이 훈련하는 그런 이제 사고의 질 그것을 계속 높여야 그래야 이제 인간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어긋나게 쉬운 이제 대중적으로 흔히 쓰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개정판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이전에도 뭐 공동 번역 뭐 여러 그런 쉬운 것을 이제 주제로 한 성경 번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실제로는 더 쉽지가 않죠. 단어들을 자꾸 쉬운 단어를 쓰니까 원래의 말과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그 읽어봐야 모릅니다. 단어 자체야 쉽죠. 하지만 결국 그 뜻을 알려면은 이제 교역자의 설교 해설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만 늘어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비록 어려운 단어라도 그건 사전 찾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자로 그러면 우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뜻에 다 많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글자에 문장에. 그런 다음에 정 안 되는 깊은 뜻은 이제 교역자 인도자의 해설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쉬운 방향으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은 애초에 진리 탐구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신약을 위주로 하고 개역 한글판 56년도와 62년도에 발행된 이 책을 우리 민족이 고난의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발행한 50년대 처음으로 고난의 시기죠. 그때 발행한 이 책을 이제 텍스트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그러니까 소설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어찌 보면 딱딱하게 그냥 이야기 그 자체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그때 대중적으로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숙달된 필자들이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마 복음은 이제 오리지널에 조금 가깝고 꼭 오리지널에 가깝다는 건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거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유다 복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세 복음을 이제 집중 분석하고 두 복음은 이제 누가 복음 하면서 저절로 같이 하죠. 그래서 요걸 세 복음을 연구하고 물론 관점은 영성적인 관점이죠. 거기서 이제 이것을 최대한 이제 해설을 해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 2장을 한번 이제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쓰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라는 사람도 썼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각하란 옛날에는 뭐 대통령 아니고 막 웬만한 뭐 고관, 장교 이런 사람들도 각하라는 얘기 쓰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50년대 번역으로 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본 가장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이제 이 각하한테 전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권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한테 올바로 전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방신학 그런 데서도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이런,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누가라는 사람이 정성스레 자기 글을 써서 이 예수님의 그 관련 그 일들을 정확히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 같은 건 자기 이제 아무래도 손아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써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자체를 보면은 이게 정성스레 써 있고, 마치 저희와 같은 문필 그 전문가가 의뢰를 받아서 그냥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쓴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더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런 앞에 데오빌라는 사람이나 아비야라는 사람이나 이런 말의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좀 정경하게 능통한 교역자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과 같은 그 어떤 계열 이제 그, 어떤 모임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고 보죠. 그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제사장들이 서로 교대로 이제 그 제사를 맡았다.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그리고 모세에서 모세의 형, 그래서 제사를 맡았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로운 사람이니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런 경우가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데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고 지만은 아브라함이 근데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또 여러 첩의 다른 아이들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그냥 나이 많도록 아이가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요한의 활동부터 딱 나오고 그렇게 시작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 앞에 저는 그 요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의 그 탄생의 배경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의 전후 관계가 뭐 이렇게 생략되거나 건너뛰는 것 없이 철저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 그 이런 이제 간단한 단어들도 우리가 이제 모두 요새 뭐 수도 한자를 안 쓰니까 동물 사자하고도 혼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사관 할 때 쓰는 시키는 그 사자에다가 그 사람 시키는 사람 에이전시 뭐 그런 거죠. 주의 사자가 근데 천사죠. 이제 근데 천사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더라. 제사는 단을 그 향을 피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죠. 그 우편에 서 있으니까 사가랴가 모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이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까지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거 그런 얘기를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말은 16절은 다니엘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과 같죠. 이 말이고 그리고 또 그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저기 어떤 이제 인간으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듯이 또 저기 제가 이제 받았던 목사님 중에는 이런 이제 인간을 아이들을 길러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훌륭하게 기르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을 가정의 달에 설교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제 세상의 성취나 성공이나 이렇게 훌륭히 기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세상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다음에 그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성취한 그러한 가장 훌륭한 자식을 훌륭히 기른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부모를 가정의 달에 이제 선정한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이름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런 것은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그 자유롭게 설명을 하면 엘리야의 후신이다. 전생의 엘리야로서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는 많이 나오죠. 이제 마호메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영적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전체적인 이제 그 존재 그 외에도 이제 기독교에서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이 역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단순한 이제 그런 것만을 어떻게 진리로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가브리엘 신을 믿고 무슨 신을 믿고 그럴 수는 없죠. 물론 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이 있습니다만 마리아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이상은 다른 모양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한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원래 구약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거긴 아무도 못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사장 몸에는 줄을 달고 밖에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혹시 움직이지 않아서 방울 소리 아무 소리라도 안 들리면은 문제 있다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죠. 서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 시간 돼서 에, 나, 나오지가 않으니까 걱정하고 있다가 늦게서 나오면서 말을 못하는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상 그런 건 이제 이상하다는 건 이제 스테이트 언 에브노멀 스테이트, 그건 다른 말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상은 다른 모양, 다른 모양 안에서 이상을 본 다른, 그러니까 우리 실제의 세상과는 다른 모양이니까 환상, 그냥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형용, 우리가 형용사 할 때 형용이지만 형용이란 게 이제 뭐 디스크라이브, 이게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떤 그 손짓 발짓을 했다는 것을 형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거 여기 나오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 인과 사이간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과 한자가 같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그 이게 사람들 사이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음, 여섯째 달에 수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제 그냥 용의 주도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여기 인사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사람의 일이죠.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인사부 인사과 인사 발령할 때 인사도 이거고, 우리가 만나서 끄덕이고 안녕 안녕 하는 것도 인사도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인데 다 사람의 일이라 해서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도 인사고,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서로 만나서 이제 하는 것도 인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사는 또 뭐냐면은 그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사람의 일. 어떻게 사람의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겪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뵙다니 잉태했다니 이게 어찌함인고 생각함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런 걸 뻔떠가지고 마치 무슨 전에 무슨 그 왕이나 폭군이 양이 여염집에 가서 함부로 여인을 취하고서 왕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뭐 비과학적이라는 소리도 했지만은 오히려 처녀 생식도 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근래 이제 밝혀졌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이제 그때는 일반적으로 있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데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차마 예수란 지저스란 이름을 사람 이름을 안 쓰지만은 스페인어권 그런 데서는 헤수스라는 말, 이제 그게 예수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엔젤도 앙헬이라는 이름을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는 요 위죠. 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지극히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화하리라. 무궁화라는 그 꽃도 그렇고 끝이 없이 있다는 거죠. 궁극적이다 그런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누가복음 앞에 두 이제 한 분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데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은, 대저란 말은 저 바닥까지 하든 크고 그냥 전체가 다 그렇죠. 완전하게 크고 완전하게 대저 하나님은 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란 말이 뜻이 물적인 현상은 이제 여기 마음 그 영적인 것이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좁은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낮은 영적인 어떤 거기서 머물면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크고 높은 관점에서는 영적인 그 지배를 모든 물질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허락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이제 수태가 원만히 이루어짐을 알고 천사가 떠나갔죠. 이제 다 됐다, 안심해도 되겠다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리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사가랴는 아까 그 사람이죠. 그 저기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람. 잉태한 사람의 아버지. 잉태한 사람의 남편, 제사장. 그러니까 집이 사가랴의 집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집에 있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하다는 건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뭐 지금 나이로 봐도 아마 20살도 안 됐겠죠. 그때 혼인 연령은 훨씬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어르신 문안 왔습니다. 예? 처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왜 뛰놉니까? 벅찬 일. 그러니까 주님, 자기가 길을 예비한 주님을 뵌 이제 지극히 복된 여인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저기 그 성령으로 잉태하기 시작한 때였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중에서 기뻐 뛰노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제 그 집 안주인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성령적인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제 찬양 노래를 부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는 우리는 너라는 이제 다 대명사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지만 이제 하여튼 좀 경외롭게 부른 거죠.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롭게 내 주의 모친. 그러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아들 이렇게 그 혼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성적인 관점에서 영이 있고 그래서 혼이 생성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반영되어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혼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되니까 그 영이 원형이고 이 영이 아버지고 이 혼으로 돼서 인간에게 깃든 이 존재 이게 아들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내 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의 아들인데 그 내 주의 모친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모죠. 여기서는 좀 마리아를 좀 떠받들 근거가 상당히 있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감격하는 거죠. 이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한 거죠. 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 천사의 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다시 가로되 이건 마리아의 또 가로되 하는 말은 그 시처럼 이제 따로 딱 나와 있죠. 이게 그런데 이제 다른 다른 목사님 얘기인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물론 마리아님을 이제 뭐 견해에 따라서 뭐 믿는다 그냥 존경한다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높이 이제 숭앙하는 거 숭모함은 이제 분명하죠. 그런데 그럼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사도신경에만 있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다윗의 믿음, 뭐 요셉의 믿음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 마리아도 이 상당히 이런 그야말로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음에도 이제 이렇게 주님을 믿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믿음인데 이것을 개신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다. 다윗과 요셉 이 정도는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처음에도 말했듯이 왜들 이제 구약만 잡고 팔려고 이렇게 만드냐. 신약에도 더 좋은 신약의 그 이야기에도 믿음만을 강조하더라도 신약에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예가 있는데 마리아와 같은 왜 마리아를 왜 기피하냐. 천주교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황당한 잉태를 당했는데도 이것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약하고 천한 그 계집종의 그 마음이 약한 것을 알고 더 낙심 황당한 일을 갖고 세상에서 돌팔매질을 받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 보라 이래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뭐 천주교의 말씀이 뭐 근거가 다 있다는 게 나오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일을 자기한테 이 마리아에게 그런 기적까지 하니 이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계속 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의 팔로 그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자리 위자죠. 자리.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더라. 이것은 뭐 잘 되던 자가 안 되고 안 되던 자가 잘 되고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인간의 업보가 자꾸 이렇게 잘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운세가 꺾이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인간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겪어야 되니까 계속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더 꺾이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이것은 여기서도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를 주신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운세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자벳과 석 달이나 함께 있었다. 뭐 좀 함께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부친 사가랴는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으니까 그 집안에서 그냥 자기 이름을 계속 이어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게 이어받아서 이제 서양에는 왕도 뭐 루이 13세, 14세 그러기도 하죠.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어머니는 이제 요한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러니까 제사장 목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저희가 가로되 이웃이나 그 친족들 그런 사람들이죠. 참여한 사람들 그 할례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에 그런 이름이 없었다는 거지. 가족이 되게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쓰니까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부친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마치 듣기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돼서 이제 말로 물어보지 않은 모양이죠. 이제 그냥 다른 식으로 이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그러니까 부친이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이제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기이히 여기더라. 근데 왜 그럼 집안의 이름이 아닌 요한을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다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인연을 가진 영적 세계의 그런 비슷한 인연을 가진 영혼들이 서로 지상에서도 비슷한 인연으로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서 인륜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으로 태어나지만 덜러는 또 다른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가족 이상으로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있죠. 부부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대체로는 이제 같은 영혼들 비슷한 그걸 가지는 영혼들이 같은 그 집안에 많이 태어나는데 이보다 좀 동떨어진 그냥 아주 그냥 영혼이 이 집안에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한 것, 그 의미.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이 집안에 계속 윤회하고 왔던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좀 급이 다른 사가랴의 집안에 계속 태어난 영혼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가장 대단한 예언자는 엘리야의 후신이니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도 상당히 그냥 완전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저 마리아 얘기는 또 특징이 있는 게 마태복음에는 이제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교의 정통 그 이어를 강조했다는 것처럼 이제 그 부친과는 생물학적으로는 부친과는 상관없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이제 그 형식적으로 그 집안의 대가 아브라함에서부터 40 다 이렇게 42대 14대 14대 42대를 이렇게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두려워 말라 아내 데려오를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그래서 그 주인공이 요셉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리아가로 나오고 요셉은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사실 뭐 정자를 제공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만 이제 그 집안이라는 그 족보만 이렇게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만 하고 많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족보를 중요시하니까 구약에서 내려오는 족보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돼 있고 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드디어 이제 말을 하게 된 요한의 부친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죄할 때 그럴 때 속량은 이제 돈을 받고 죄를 사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돈을 내고 조개패 돈 사는 거죠. 이거는 살매자 속량 죄를 용서하고 그걸 좋은 게 이제 좋게 용서했다는 거 바꿨다 이거죠. 속량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나니 구원이 팍 일어났다 그렇게 일단 봐야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회개하라면 나타나기까지 빈들에서 조용히 잠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이제 마치 구약의 야곱 뭐 축복기도 그런 것처럼 또 이제 하나의 시로서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완벽한 어떤 스토리 뭐 소설이라는 말 쓰는 게 불경스럽게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과 아주 그냥 그 완벽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냥 완벽히 준비된 그 이야기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흔히 저도 소설을 쓰면서 이제 좀 지난 일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저도 그러면서 이미 이제 본 입장에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쓸 때는 이미 봤죠. 그런데 그 소설을 쓴 그 시점, 소설의 배경 시점은 그보다 전이죠.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이야기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렇게 비유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건 이렇게 쓴 거나 비슷한 게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세례 요한을 한 일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완전히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완벽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 그냥 그 외국어 표기법으로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렸으니 로마 황제가 모두 인구조사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예전에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저가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요 강보라는 한자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단순한 말은 아니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 이러라. 여기 사관은 기숙사 할 때 사자입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 이러라. 그 지경에 그 그 지방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르침의 교재로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여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율을 느끼고 그런 이제 주님의 탄생에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탄생을 이렇게 이제 예비를 해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것을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설을 뭐 거짓말 대명사 뭐 지어낸 그런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생애가 여러 가지 생애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체 어느 생애가 있지만 많은 생애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생애들도 있습니다. 교사 혹은 반면 교사가 되는 그 생애들은 어쩌면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가 중요하죠. 이런 건 하늘에서 지상에 사람을 태어나기 전에도 그 소설 이야기는 이제 지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자체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은 없지만은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도 있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반면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이런 사람은 인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죠. 이런 게 소설이고 그 도스토옙스키는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계시받은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반 소설도 그렇게 에, 중요한 의미로 보는데 하물며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이 뭐 진실이다 하구나 이거를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오히려 어리석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다 아니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여기 목자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만 있고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뭐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번역은 목자지만 뭐 우리 말은 원래 사실 꼭 목자들이라고 해야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왔다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목자들 양치는 목동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쓸쓸하게 그냥 많은 그냥 뭐 양들 사이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또 젊은 사람들 테니까 또 많이 이렇게 욕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뭐 그 넓고 쓸쓸한데 올 사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얘기하기도 뭐 하는 게 수간을 양들 사이에서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천한 자들이었다 이거죠. 목자 양을 지키는. 사실 또 개한테도 시키잖아요. 셰퍼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제 시키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하는 날의 이름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를 이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청결하게 하는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장자들은 모두 중하다고 구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그러니까 반점이 나 있는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 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예언을 이제 구세주가 온다는 예언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살 동안에 저기 구세주가 오심을 보리라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 그 주제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주제라고 표현한 거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이제 마리아는 계시를 받았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참 기이하게 그죠? 다른 사람들도 아는구나, 자기는만 아니고.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스라엘이 흥하고 패하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내려가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런 변화, 이런 것이 될 때 비방을 받는 표적, 그 역할을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는 이제 비방 그런 대상이 되죠. 받는 자가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건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핵심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이제 굉장한 아픔을 주리라.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또 뭐 그 예수님의 나중에 순환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쟁론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나타나게 되죠. 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시집간 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여성 선지자가 이때 나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리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건 이제 요셉 부부, 예수님의 부모가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리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라는 데가 나사렛.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여러분 어릴 때 성경학교 다녔다면 누구나 들었을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이라는 것도 한자를 찾아서 좀 보기 바랍니다. 뭐 5, 6월 할 때 6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출애굽기에서 뭐 넘어가는 그 날을 기념한 그런 날 유월절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라는 말 요새 또 그 이른바 순우리말에 속하는데도 뭐 어려운 말이라고 자꾸 안 쓰고 그러죠. 그 쫓아오고 달라서 쫓아는 이제 쫓아낸다 해서 아주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근데 조차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따른다는 말로 하면 되지만 뭐 그하고 또 어감이 다르죠. 그리고 약간이 다른 뭐 비슷비슷한 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줄이는 거 이거는 인간이 사고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좇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따른다는 건 마음으로 이렇게 누구 얘기를 듣고 이제 따른다. 어떤 마음으로 따른다 그런 것 의미도 있지요. 근데 조차는 그야말로 그 자취를 따라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전례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옛날엔 다 거의 걸어갔으니까 하룻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 쪽으로 나사렛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도로 돌아갔죠.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오는 길에 길이 혹시 엇갈리지 않았나 하면서 길에서 계속 혹시 이쪽으로 오지 않나 계속
보겠죠. 찾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러니까 이틀을 지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루살렘의 그 율법 어떤 선생, 여기서는 그냥 선생이라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말로 나와 있네요. 뭐 어떤 직종의 사람이 안 나와 있고,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부모가 막 찾는데 잘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길 오면서도 그냥 길 어디 도중에 어디에 앉아 있나 그냥 찾아보고 또 그랬죠. 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이게 또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기록된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서 아주 그냥 과정상에 너무 없잖아요. 그냥 다시 태어나서 그대로 30세 이렇게 넘어가기가 중간에 한 말씀은 좀 있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게 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참 이제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잘 모르죠. 아무리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아버지는 자기인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이거 무슨 그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비아냥이 그때 있듯이 뭐안 믿는 입장, 그냥 다른 의심만 하면 당연히 또 마리아가 요셉 이전에 누구하고 통관하여 나갔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부처님 가운데 막 아주 그런 사람이라야 이런 때 붕괴하지 않고 이렇게, 예, 그러는데 이 이야기에는 이제 이렇게 요셉은 다 순종하죠. 근데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 그런 거에 어떤 이야기냐면 그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체리 체리 추리 캐롤이라고 있어요. 예, 그 요셉하고 어, 마리아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체리 트리스 캐롤인가? 음,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가는데 음, 마리아가 요셉한테 저 어? 체리 벚나무, 뭐 딸기일 수도 있고 포도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나한테 좀 달라고 마리아가 요셉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때는 마리아가 내 임신 중이었는데 요셉은 이 자기애로 인해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몰라,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워낙 대범하고 그냥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냥 지났는지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가요. 그러면서 그냥 임신한 거 알면서도 같이 이제 산책을 해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마리아가 요 딸기 이거 좀 나한테 따달라고 하는 거면 마리아가 부탁을 했어요. 요셉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시큰둥, 아니 이거 뭐 남의 자기 아이 임신한 것도 용서해줬더니 무슨 자기한테 뭐 이것도 해달래. 그러니까
이 당신 아버지한테나 따달라고 하라. 난 뭐 당신 위해서 뭐 내가 뭐 얼마나 이런 뭐 힘든 거 하겠냐 이렇게 탁 요셉을 얘기했다 그거예요. 그러자 그, 저기 마리아 뱃속에 예수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 나무 한 뼈가 이렇게 가지를 딱 휘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송리산이 정의품 송이, 그러니까 세조왕이 지나갈 때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가마가 지나가게 했다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여기는 가지를 오히려 내려가지고 가지를 내려서 이제 마리아가 그 딸기를 이제 잔뜩 닿게 따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말대로 된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다가 가지를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영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다 준 거죠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캐롤 중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여기 이제 얘기는 다 끝났고 그냥 예수님이 그 이후로 그냥 같이 그냥 내려가사 예루살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때 12살 때 예루살렘 있을 땐 근데 물론 이건 순종이라고 하긴 어렵죠. 부모님 알지 못하게 이제 걱정 끼쳐드렸으니까. 근데 영어로 우리가 티네이저 하죠. 티네이저가 뭐냐? 부모 이유 없는 반항 뭐 그런 것도 하고 반항도 하는 나이죠. 그러니까 부모 속썩이는 나이. 그러니까 13살에서 19살까지 13, 19. 이거 12살은 티네이저 아닙니다. 12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12살에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보면 달라요. 12살까지는 초등학교 좀 어린이로서 어린이의 형지질을 가졌지만 이제 10대 느낌이 나죠, 사실. 11살, 12살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0살이 아니라 10살이 아니라 12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그 가장 부모에게 그냥 걱정이 될 이 티네이저 때 그냥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범이 되는 건데. 순종하여 아무리 영적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무슨 아래 이렇게 백성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부모의 역할로 있으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건 유교의 그 가치와도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어찌었든 간에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은 약속한 적만큼은 순종해라. 이렇게 부자 유친 뭐 그런 식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 모친 마리아는 이제 그냥 여인 중에 복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2장까지고 앞으로 오늘은 이제 점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강독이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누가복음을 좀 더 영성적 관점에서 색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그 단어들의 이제 뜻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좀 하겠습니다. 이런 자구들, 그러니까 한자 뜻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강독해 나가겠습니다.